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3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은 교회적으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때는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의 구약 본문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과 같이 역사했는데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요점을 간추리면 먼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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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회개 안 해도 될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란 법적인 잘못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잘못 믿은 것에 대한 차원 높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잘 해결하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죄도 쌓이다 보면 낱낱이 자복하다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병균이나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지극히 조금 남아있는 것이 화근이 되어 퍼지고 자라서 재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도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크게 회개할 때 빠짐없이 철저하고도 깨끗하게 청산해야 함과 동시에 하루를 마치면서 한 주를 청산하면서 한 달을 마감하면서 회개해서 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일입니다. 죄가 쌓이면 신앙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자각 증상을 잃어버립니다. 육체가 썩어가도 아픈 줄 모르는 병이 있듯이 신앙 양심이 썩어 들어가도 아픈 줄 모르면 다음에는 멸망밖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특히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맞는 데는 무슨 환영 행사나 밴드가 동원되고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 입은 깨끗한 신앙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했다면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는데 회개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 보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이 믿을만하고 야, 저 사람 돌이켰구나, 회개했구나, 입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밥 먹듯이 여겼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이 보고도 저 사람 참 믿음이 새로워졌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교만하고 뻐기고 자랑하고 그저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겸손해졌어요. 야, 사람이 달라졌구나. 늘 무슨 일이나 나태하던 사람이 부지런해졌으면 야, 저 사람 달라졌구나, 믿음이 새로워졌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신앙 비신앙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다 인정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에도 회개로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보면 아파 누워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가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때 의식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다 준비를 했다가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또한 회개는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얼마나 야무지게 씻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욕 한 번 하고 10년 갑니까? 목욕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또 묻게 돼 있어요. 내가 특별히 더러운 걸 만지지 않아도 무슨 시커먼 걸 만지지 않았어도 때가 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목욕을 하고 또 목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발을 하면 산뜻한데 그렇다고 10년 동안 이발 안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또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미장원에 가서 뭐 파마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갑니까? 또 손 봐야지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이자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해야 할 중요하고도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특별히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로서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느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따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들어 쓰셨고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 택한 백성의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우월감, 즉 혈통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고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이나 혈통이 자동적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영은 몸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 신관이 영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병원에 가보시지요, 진찰을 받아보시지요. 그랬더니 내 몸은 내가 안다. 70년이나 내가 사용해 왔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알 사람이 있겠느냐? 안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환자인 것을 시인해야 병원에도 가고 진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 센치 안에 있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혈압을 재지요, 맥박을 재지요, 체온을 체크하지요, 엑스레이를 찍고 단층 촬영을 하고 MRI를 찍어보고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 대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보잖아요. 그걸 청진이라고 그러죠. 만져보지 않습니까? 촉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이렇게 봅니다. 눈도 이렇게 하고 보고 그러잖아요. 또 문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어봅니다. 무슨 음식을 먹고 언제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고 자세히 물어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액을 먹여놓고 사진을 찍고 또 굶으라고 그러고는 무슨 내시경을 한다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러고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신앙 양심이나 죄도 그렇습니다. 일단 시인부터 해야 무슨 방법이 나오죠. 회개를 하든지 반성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시인하는 것도 그 정도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그랬습니다.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통회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하는데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그때 바로 손을 써서 고쳐야 쉽습니다. 고생도 덜하고 비용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굳은 살이 배기기 전에 회개해야 쉽습니다. 죄가 많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여러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지만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벌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간땡이가 벗어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개인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이 망합니다. 가정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사회나 나라의 죄도 많으면 망합니다. 이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나라가 내려오다가 부패, 부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기도 하지만 지가 제풀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것,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는 인사이트란 말이 있어요. 그대로 따져보면 안을 들여다본다, 안을 살핀다는 뜻인데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통찰, 식견, 간파, 그런 뜻이 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다. 내 양심을, 내 신앙을, 내 폐부를, 내 생각을 깊이 내가 들여다보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흠집이 있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내 안을 깊이 통찰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십시다. 개구장의 어린이들이 나가서 신나게 놉니다. 신나게 놀다가 출출해지니까 뛰어들어와서 엄마 빵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손은 물론이고 흙강아지가 돼 있어요. 야야야 좀 씻고 먹자.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빵 먹고 씻겠다는 겁니다. 아니야, 정 못 씻겠으면 손이라도 좀 씻자. 아니래요. 빡빡 우기면서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막 울고불고 막 그럽니다. 어느 부모가 아까워서 안 줍니까? 씻고 먹으면 빵만 주겠습니까? 주스도 주고 우유도 주고 자식에게 뭘 아까워하겠어요? 얼마든지 줄 텐데, 지금 여기 없으면 사다라도 줄 텐데, 뛰어가서 사다가라도 줄 텐데 당장 내 손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개구장이 어린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식어지고 삐딱해지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지, 어느 대목에서 잘못됐는지 그걸 잘 찾아 살피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그때로 그 열심으로 그 정열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귀가 있어도 안 듣고, 지나치고 미루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점 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하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시인을 안 해요.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병은 점점 깊어지면 멸망밖에 뭐가 날 게 없습니까? 다윗은 베개가 썩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놓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겨간다는 것은 이제 가져갔던 거 다 털리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면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꼬였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내가 어느 날 바라봤더니 내 죄가 그렇게 많은지, 세상 천지간에 나 같은 죄인은 없는 것 같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했는데,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는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막혔던 길이 열리고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은혜가 쏟아집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은혜로 살아가는 새 인생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도록 사모하십시오. 뜨거운 눈물 콧물 그렇게 흘려가며 뼈 아프게 회개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가 오래 믿었든지 직책이 뭐가 됐든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도록 사모하십시오. 회개하여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떳떳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신앙 양심도 열심도 처음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이 이제 저희들에게 임하여 회개의 뜨거운 역사가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여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우좌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주님을 깨끗한 흰옷 입고 맞이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맡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